네, 반갑습니다. 교리의 키 신론. 오늘 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신론, 우리 첫 번째는 우리 교리의 키, 우리 생명의 양식사, 고신 그 교단에서 만든 그 교리의 키, 바이블 키의 그 교재를 사용해서 지금 강의 중인데, 우리 신론의 첫 번째 우리 함께 나눴던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계시에서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사역 이런 것들이 계시,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연장선입니다. 하나님은 계시하셨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오셨는데 그 인격의 구체적인 것이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의 사역, 일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교리입니다. 그것도 기독교 핵심적 교리. 이것을 부인하면 이단이 된다겠죠.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세 윗결 가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윗결 가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그런 교리인데 실천적 교리입니다. 이 교리가 잘못되면 다 이단이 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의 적정과 성자 하나님의 대속, 성령 하나님의 성화 사역.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하면 이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을 찬양하며 또 그러면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며 나는 한 분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다. 그것이 사도신경이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그래서 사도신경을 맨 처음 하는 이유가 신앙의 고백의 일치, 신앙 고백의 일치, 바로 교회 공동체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삼위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하면 무슨 하나님 생각해야 됩니까? 삼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야훼, 엘로임, 엘론, 아돈, 아도나이, 여호와, 뭐 삼마, 엘샤다이, 그리고 야훼, 뭐 체바오트, 또 구약에 넘어오면 큐리오스, 뭐 이런 하나님, 테오스, 키리오스, 그리고 데스포테스, 하테르, 아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까지 배웠고,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공의와 정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자존하시고, 그리고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영이시고 불변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랑과 정의에 목말라 있습니다. 근데 찐 사랑, 찐 정의, 실수도 없으시고 오차도 없으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세상의 우리 하나님, 하늘의 우리 하나님, 하늘과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불공정과 다툼의 현장마다 불만을 외치는 그때에 사랑과 공정에서 완전하신 사랑, 완전한 공의를, 정의를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은 그들이 목말라 하는 사랑과 정의를 궁금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래서 하나님 사역도 이 사랑과 정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름, 거기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오직 하나님께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만이 사랑과 정의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경험했고,
알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과 정의가 무엇을 아는 사람만이 사랑과 정의를 행할 수 있죠. 그래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랑과 정의가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사역도 사랑과 정의가 드러나야 하는 거죠. 우린 지금까지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들 배웠습니다. 이 속성들은 하나님의 존재적이고 인격적인 특징이죠. 하나님의 인격적이시죠. 내게 말씀하시니 인격적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격적이다. 살아계시고 참되시니 인격적이다. 오직 한 분이시였기 때문에 인격적이고 무한하시고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여서 나에게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지극히 어려우신 뜻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셨죠. 그래서 그분은 지극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속성입니다. 변함없으시는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벨직.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오직 단 한 분의 하나님하시며 영적인 존재로 계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이해될 수 없으시며 보이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며 무한하시고 전능하시며 완전히 지혜로우시며 공의로우시며 선하시고 모든 것이 흘러넘치는 원천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의 연장성, 그 속성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바로 사역, 사역. 근데 대표적으로 그 사역들이 하나님의 그 우리를 위한 사역들, 적정과 창조와 섭리. 원래는 창조가 먼저 가야 되겠죠. 작정, 섭리. 이 세 가지를 크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협의하신 뜻인 작정을 오해하지 않고 그 뜻을 이루는 동력자가 된 작정. 이 세상을 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물을 회복하는 그런 사명을 가져야 돼요. 작정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악까지도 잡아 쓰셔서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그래서 작정. 오늘 배울 것은 작정. 하나님이 모든 일을 기쁘신 뜻대로 작정하셨다. 이 작정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것을 작정 발언을 했다. 작심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으로 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정이라는 거는 정했다는 거죠. 기쁘신 뜻대로 정했다. 작정은 많은 오해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제약도 정하신 것이 아니냐 하면 하나님을 제약의 원인, 죄의 원인, 하나님이 죄도 만드셨어. 죄도 작정하셨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면서 사람에게 선택과 결단의 자유가 없다며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려우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제약의 원인으로 하나님을 몰아들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작정 안에 있으니까 사람이 선택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로버트야, 콩고가시야. 그런데 무슨 재심판을 하느냐? 그래서 작정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우연이나 숙명에 치우쳐 하나님을 기계나 폭군처럼 생각할 수 있죠. 기계나 폭군처럼. 우리는 단순히 뭐 하나님 손에 놀아나는 그런 대상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다. 정말 모든 일이 작정으로 이미 정해졌다면 우리의 고백, 기도, 뭐 전도, 뭐 우리의 인생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과연 성경은 이 작정을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작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니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됩니까? 그래서 오늘 작정, 하나님 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해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 분.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속,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라의 계획을 하시고 왕을 세우십니다. 민족들의 사상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기도 하고 그것을 무효하게 하시니 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하십니다. 인간은 길어야
온건하야 80살. 정말 길어야 100세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십니다. 창세 전부터 계시기 때문에 그의 생각은 대대로 이, 이르리로다. 대대로. 다시 말하면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작정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이 우리를 또가시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다 하시니 우리가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모략, 하나님의 지혜가 작정입니다. 그래서 작정이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영원한 목적, 영원한 목적 작정하셨다, 결정하셨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거죠. 그래서 외민 소유를 문답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날 모든 것을 미리 정하신 것.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날 모든 것을 미리 정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해놓는다. 그래서 작정했다. 그래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작정은 대개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한 것으로 영원하며 효과적이며 불변하고 절대적이고 우주적이고 포괄적이고 제다여 허용적이라고 요약할 수 있죠. 무슨 말입니까? 속성과 일치하죠. 속성. 우리 앞에서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이시고 완전하시고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그것과 가시죠. 같은 것이 바로 작정도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그 속성이 어떻습니까? 영원하고 불변하고 절대적이고 우주적이고 포괄적이고 그랬으니 속성의 영장성이 이 사역인데 그 사역 가운데 작정도 하나님의 속성 왜냐하면 그 속성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작정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기쁘신 뜻 그 패치입니다. 패치 작정이 뭐라고요? 햇볕, 기쁘신 뜻대로 작정하셨다. 그리고 헬라어로 유도키아다. 유도키아, 기쁘신 뜻대로. 그게 작정, 유도키아, 햇볕. 그 이 단어로 많이 설명합니다. 하지만 더 적합한 단어가 모략, 뭐 도모가 헬라어로 불레입니다. 불레. 불레. 모략이죠. 도모죠. 기쁘신 뜻이죠. 불레. 이 단어는 누가복음, 또 누가가 썼던 또 사도행전에 구약 역사 자체를 말할 때 사용한 게 블레입니다. 블레. 도모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략하신다. 블레. 블레.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이 말을 나타납니다. 놀랍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실 때 그 작정하신 모략, 도모, 기쁘신 뜻, 바로 블레라. 기쁘신 뜻. 작정이 뭐라고? 기쁘신 뜻.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의 뜻의 작정, 결정이라는 말씀을 봤을 때 그 결정,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작정하신 그 말씀, 계시의 말씀은 모두 기쁘신 뜻이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 작정하셨다. 무슨 뜻인가? 불러가 뭐라고요? 기쁘신 뜻. 에베소서 1장 11절에는 그의 뜻의 작정이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뜻의 작정, 그의 뜻의 결정. 에베소서 1장 17절은 뭐 조명하는 거, 계시하고 조명하는 말이 있죠. 17절에. 근데 그 위에 11절에는 작정입니다. 그래서 작정과 조명하심,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이 먼저 작정해야 되죠. 결정해야죠. 그 뜻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밝혀 주신 거죠. 여기서 하나님 뜻이 작정으로 강화되고 하나님의 경륜이 작정과 이어져. 그래서 하나님의 뜻, 작정으로 강화되고 하나님의 경륜, 이 끝이 그것이 작정과 이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략, 이 모략은 헬라어로 불레죠. 불레. 그래서 기쁘신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임의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확정된 계획으로 행하신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선택적 작정인 구원계획, 선택적 작정.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시고 하나님의 맹목적으로 예지하지 않고 사랑의 대상이기에 작정의 대상을 예지하시고 맹목적이지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사랑의 대상이기에 작정의 대상을 예지하시는 미리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으로 미리 예정하신 그 자들을 그 구원에 이르도록 방편들을 구원의 방편들을 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작정은 구속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성취할 수 있어요.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그 구속도 기쁘신 뜻, 우리 기쁘신 뜻 해서 우리 이제 헬라어 뷸레를 했고 또 히브리어로 헤페츠, 헬라어로도 유도키아라도 된댔죠. 유도키아. 기쁘신 뜻.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근데 작정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작정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특별히 구속을 이루시는 일과 가장 밀접한 거죠. 작정이 어떤 거라고요? 통치인데 구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작정은 구속을 이루시는 메시아 예수님 안에 성취됩니다. 성경은 구속을 위해 약속된 메시아를 기묘한 모사라고 합니다. 기묘한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구원행위. 찬송할 때 기묘한 일. 기묘한이 원래 서프라이즈란 이게 영어 성경에 돼 있죠. 그래서 구속을 위해 약속된 메시아를 기묘한 모사. 이 메시아에게 모략의 영이 약속되었습니다. 모략의 영. 동시에 여호와의 모략은 기묘하고 큽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 작정은 기묘하고 큽니다. 기묘한 모사, 기묘한 일. 그래서 동시에 이 모략이 뭐라고요? 기묘하고 크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정된 여호와의 구원 행위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되었고 그리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정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큰 우리를 구원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뭡니까? 구출해내시 엄청난 큰 작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작정이 드러난 신약도 이를 받아서 예수님 안에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을 말 예수님 안에 구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이며 무가치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놀라운 능력과 지혜로 작정하셨다. 놀라운 능력과 지혜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셔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똑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작정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작정은 각오라는 시간에 세우신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지금도 우리가 현재 진행 중이다. 무슨 말이냐면 작정과 그 안의 예정에 대해 이 오해할 수 있어.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시간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속성 이야기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시죠. 시간을 만든 분이기 때문에 시간 안에 제한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이제 현재고, 미래도 현재, 현재 지향적이라는 거죠. 이 말도 몰 수는 있지만 사실 시간의 개념이 없는데 우리 인간이 이야기하기에 이제 하나님의 현재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시간에 지배를 받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죠. 작정 안에서도 뭐 하나님도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힌 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작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예전에 계획했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시간에서 과거에 계획한 일을 미래에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 창세전이라 하니까 진짜 하나님 시간 안에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에서 몇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을 한번 볼게요. 먼저 하나님을 악의 원인 내지는 방관자로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 안에 갇힌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마치 죄도 만드셨다. 이 선악과 그거 왜 만들어? 선악을 알게 나무 왜 만드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도 따먹는 것도 막으면 되는데 다 쉬면서 왜 안 막아? 그래서 방관자, 뭐 악의 창조자, 악도 만드셨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빠짐없이 작정하고 작정하신 모든 분이 여지없이 집행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도 하나님이 작정 안에 계시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들지 않았을까요? 라고 주장. 이 주장을 따르면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 책임 중 하나를 약화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책임을 약화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중 하나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라기우스 알죠? 필라기우스. 그리고 아르미니, 알미니안, 아르미니우스, 르미니우스, 펠라기안 대표적인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360년에서 418년 정도 살았죠. 앞서 살았죠. 알미니안, 또 알미니우스가 이제 1560년 때 태어난 사람인데 이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미래를 먼저 치고 미래를 안다는 건 말인 겁니다. 예지했다고요.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예정하신 예지예정, 예지예정이라. 이렇게 주장하고 이런 맥락에서 달리 말하면 어떤 사람이 미래에 하나님을 믿을 것을 아시고 구원을 정하는 순서는 미리 아시고 구원을 정하시는 그 순서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을 이루어 준다는 주장. 예지, 예정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을 받는 구원 선택.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 세운 직정이란 그 시간표죠. 시간 안에 계시는 거 보는 거죠. 그 시간표에 지배한 분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 예전에 선택했다. 과거에 선택했다. 알기 전에, 우리도 알기 전에 선택했다. 그래서 사실은 은혜로 우리를 선택한 건데, 그냥 하나님이 예지하시기 때문에 시간표의 순서대로 그냥 사람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 그의 방향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정하는 하나님이 자기의 방향 제시 곧 섭리 행위에 자기 자신을 인도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예정이 그의 방향을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정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의 방향, 곧 섭리행위 자신을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정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정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펠라기우스, 알미니안, 알미니우스 그런 자들이 이단이었는데 예지예정 주장했죠. 그래서 펠라기우스 같은 경우는 죄, 은혜, 구원의 문제에 관해 이제 어거스틴과 신학적 문제를 많이 이제 했죠. 그래서 펠라기우스 때문에 어거스틴이 이제 은혜의 신학자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죄, 은혜, 구원을 어거스틴과 이렇게 많이 논의했죠. 논쟁했죠. 결국 이제 이단이로 정제되는데 그래서 펠라기우스 이 자가 다른 추종자들을 펠라기안인이라고 하는데 이 펠라기우스를 이 추종한 자들은 원죄를 부인합니다. 원죄. 그리고 인간은 또 자기 의지로 또 선과 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다면 그것은 악을 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다. 인간이 선을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인간이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원죄를 부인하고 인간은 또 자기 의지가 있다. 자유의지를 또 주창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과 멸망은 그 선택에 달려있다. 구원과 멸망이 선택이다. 우리가 자유의지 있으니까 우리가 선택하면 돼. 하나님 성령 거부하면 돼. 그리고 이제 알미니안 이제 그 추종자들죠. 그러니까 알미니우스 제네바에서 데오도르 베자에게 개혁과 신학을 배웠죠. 베자. 이후에 이제 비판가가 된 거죠. 그의 제자들은
예정 교리가 하나님을 재창시자로 만들 뿐이라고 한 거죠. 재창시자. 그래서 그 재창시자로 만들 뿐이라며 거부했으며 인간 의지와 자유도 주장했습니다. 인간이 선택한 거야. 자유와 의지. 그래서 이 작정은 영원하기에 시간을 초월합니다. 다시 말해 시간에 제한받지 않는 그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작정을 말할 때 영혼은 시간으로 측량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영혼이 뭐라고요? 시간을 측량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죠. 영혼이라는 게 어떻게 시간을 측량할 수 있다. 시간을 초월하는데. 그래서 작정을 혹은 영혼을 영원전에 이루는 그 작전의 순서를 시간 안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없죠. 시간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 작정이나 순서를 감히 말할 수조차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작정을 어디엔가 포장되어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계획처럼 그렇게 차곡차곡 프로젝트처럼 작정을 해서나갔죠. 그래서 구원의 여정, 뭐 구원의 순서라 하죠. 그런 것처럼 뭐 이렇게 딱 일목요연하게 된다. 사실 구원의 여정도 인간의 눈에 맞춘 거죠. 그 순서가 논리적 순서죠.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 작정을 어디엔가 그 프로젝트처럼 순서 따라 계획 따라 이루어내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시간은 운동, 변화, 뭐 유한성을 갖지만 영혼은 과거나 미래가 없는 영원한 현재다. 영원한 현재. 우리 현재만 있다 했죠.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의 본질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 지배를 하지, 시간을 지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그 영혼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이다. 그래서 이 영혼에서 이루어진 작정에는 먼저와 나중이 없죠. 먼저와 나중이 없죠. 이 작정에. 작정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깊으신 뜻대로 정하신 것. 그래서 먼저와 나중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간마다 계속 작정하신 것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미래가 지금 현재라는 거죠. 영원한 현재. 과거도 현재라는 거죠. 영원한 현재. 그래서 하나님 순간마다 계속 작정하고 있죠. 계속 현재 작정 중인 거죠. 그래서 과거의 작정이 끝났다. 앞으로 작정할 거다. 그런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라 그리고 순간마다 작정하는 것이다. 라고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지배하고 시간에 대하여 자유로우십니다. 그래서 작정은 참으로 두려운 거죠. 작정은 참으로 두려운 것이다. 창조 이전을 막연하게 영혼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으로는 영혼을 측량할 수 없으며 시간은 창조와 더불어 시작되었으니 피조물인 시간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재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시간으로 영혼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창조와 더불어 시작되었기 때문에 피조물에 불과한 그 시간이 어찌 창조주 하나님을 측정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역사가 우연이나 변덕의 산물일 수 없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역사는 곧 시간입니다. 시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입니다. 그 하나님이 시간과 역사 가운데 우리 사람을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그런 역사, 주권과 작정 때문에 우리의 선택과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이 동력자라는 것은 그대로 책임도 있다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은 역사에서 바로 우리 사람과 더불어 작정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작정은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작정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책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책임.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 그의 방향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하는 하나님이 자기 방향 제시, 곧 섭리, 행위에 자기 자신을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작정은 참 더러운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뭐가 있다고요? 인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협력하신다는 것. 그래서 언약이라죠. 언약이란 말이 또 어떤 말이 있습니다. 속성에 있어서는 거룩이죠. 그래서 작정은 삼위 하나님 안에 맺은 언약이죠. 작정은 삼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루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협의에 따른 뜻, 협의에 따른 뜻, 작정입니다. 삼위 하나님 협의. 삼위 하나님 하면 무슨 뜻입니까? 협력하여 서로 거룩하게 하는 거죠. 서로 영광을 돌리죠. 서로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삼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돌리시고 그래서 모두 다가 영광스러워지는 거죠. 작정도 성부 하나님의 독단적인 사역이 아닌 거죠. 성자와 성령이 함께 협의해서 사역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구원 언약, 구원 언약으로 작정을 이해합니다. 작정이 뭡니까? 구원 언약. 이것은 삼위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서로 맺으신 협의의 그 협의의 그 언약, 구원 언약. 삼위가 영원한 사랑 가운데 나는 위격의 자신을 결속하면서 창조에서 완성까지, 창조에서 완성까지 사역의 각 위격이 일하시는 부분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작정은 삼위 하나님의 협의에 따른 뜻인데 이 삼위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며 삼위 하나님 사이의 연합의 협약 그것이 작정. 그 작정은 구원 언약. 그래서 작정은 삼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루시는 영원 협의, 영원 협의.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속성입니다. 하나님 속성. 이 영원 협의는 지금 하늘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영원한 현재,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영원한 현재적인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영원 협의, 영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무단히 일하시고 운동 중이시고 운행 중이시고 섭리 중이시고 사역 중이시고 세상에 연관되어 활동하시고 이 모든 것을 지금 일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땅의 일을 위하여 성자를 보내시기로 또 성자는 이 제안에 응하기로 성령은 그의 오심을 그 예배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랍니까? 보냄을 받는 것을 응하셨습니다. 순종하셨죠. 성령님은요. 그 오심을 예배하셨죠. 그래서 창조 자체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창조주 성령은 창조를 성자의 육신을 입고 오심을 맞도록 잘 사용하셨습니다. 창조주 성령님이 뭐라고요? 오심을 예배하셨다는 건데 성자의 성육신을 오심에 맞도록 잘 사용하셨다. 그래서 성자는 성부의 택한 종이요 마음에 기뻐하는 바 사랑받는 자입니다. 성자는 이러한 성자에게 성부는 뭘 주십니까? 성령. 우리 필리오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성자는 원래 성부 하나님은 뭐 나시지도 않고 나오시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자존하시는 분인데 성자는 뭡니까? 성부로부터 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타나셨다. 나시고 나타나셨다. 이게 이제 뭔가 소속된 개념이 아니라 위격을 설명할 때만 그렇다는 거죠. 이분은 독자적으로 이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위격을 설명할 때 성부는 나시지도 않으시고 또 성자는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그리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다. 발출됐다. 필리오케 뭐 이런 논쟁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성자는 성부의 택한 종이요 마음에 기뻐하는 바
사랑받는 자다. 이런 성자에게 성부는 성령을 주셨죠. 그래서 성경은 성자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시는 대로 내어주신 바 되었다. 하나님의 뜻, 작정이죠. 미리 아신 바대로 영원한 현재. 이것이 바로 이제 평화의 언약을 암시하는 거죠. 평화의 언약.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하여 사랑의 한 뜻을 작정하시고 그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 서로에게 자기를 내어주신 거죠. 성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바쳤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했습니다. 뭐라고요? 성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바쳤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죠. 이같이 십자가와 부활도 삼위 하나님의 공동사역입니다. 성자의 파송과 죽음은 세상이 고안한 작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삼위의 작품이죠.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이죠. 삼위 하나님의 작정이죠. 그래서 성자의 파송과 죽음은 세상의 그런 고안 작품이 아닙니다. 성자는 세상이 지음받기 전에, 창세 전에, 미리 어리반 바 되기 전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성부는 성도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세상이 지음받기 전에 창세 전에 미리 아신 바 되신 그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또 지으셨죠. 창세 전에 또 세상이 지음받기 전에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거죠. 이같이 하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하여 협의하셨습니다. 협의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행하시고 행하실 것입니다. 평화 언약, 기독론의 측면과 동시에 성령론, 성령론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종말론조, 삶의 영광을 드러내고 결국은 이 특정은 사실 창조론과 또 뭐 우리가 방금 했던 기독론, 성령론, 종말론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선택의 거울이다. 그리스도가 선택의 거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택함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작정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작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략,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모략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략. 그래서 노모, 노모라 하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날 미리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그 헬라어로 블레라는 거죠. 블레. 그래서 기쁘신 뜻이라는 거죠. 헤페츠, 유도키아, 헤페츠, 작정, 기쁘신 뜻, 유도키아, 블레. 그래서 결국 예수님 안에 성취된 거죠. 예수님 안에서 뭐가 성취된 거죠? 구속, 구원이 성취된 거죠. 그래서 작정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일, 특별히 구원, 구속을 이루시는 일과 작정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약하면 작정은 구원 작정,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작정은 각오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시간을 세워진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영원한 현재.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악도 과거에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과거가 없습니다. 복음을 믿을 그 사람을 먼저 아시고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택함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예지, 예지 예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작정은 영원하기에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영혼은 시간으로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시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측량합니까? 그러니 작정은 삼위 하나님 안에 맺어진 언약.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협의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협의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언약을 맺으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우리도 언약으로 맺으십니다. 그래서 구원 언약, 성화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협의하시고
언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도 삼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맺으신 그것이 바로 작정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루시겠다. 성부는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시고 성령을 주시어 성육식과 죽음과 부활을 이루시겠다고 언약하시고 성자와 성령은 이 제안에 응하셨다는 것을 응하심으로 또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고 작정을 이루시겠다고 언약하시고 성부는 창세전에 우리를 성자 안에서 택하시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작정, 하나님의 뜻, 작정,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영원히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삼위 하나님이 협의하셨다.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실현되고 그 언약이 실천된다는 거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